우리에게 주는 말씀 생명의 산 큐티 교재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며 교독합니다. 13장 1절 제가 공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함께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삶 큐티 교재 제목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세족학의 원리. 제목 둘 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위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세족학의 원리. 방금 찬양 헵시바 찬양팀 찬양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로 찬양 대원들이 여기 모여 있고 또 헵시바 찬양팀은 거기에다가 또 찬양을 하니까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분들은 최소한 찬양할 때마다 24시간 하루 정도 목숨이 더 연장될 것이다. 건강해지셔서 찬양함으로 영과 육이 건강해지셔서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하루 정도 목숨이 더 연장 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을 리더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은 리더로서의 예수님이 보여준 리더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은 역시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섬기는 리더십은 단순히 이론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실천적 리더십. 뭐냐면 먼저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 보통 리더들이 그렇게 지시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보이신 다음에 너희들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야말로 섬기는 리더십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 다음 여러분 아시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준 이 모습이야말로 섬기는 리더십의 교과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진정으로 섬기는 지도자, 서번트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섬겨라. 이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청각적으로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본문 1절부터 한번 우리 차례대로 묵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6월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 구절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마음에 좀 감동이 안 생기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그냥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를 직감을 하시면서 그럴수록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비관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럴수록 오히려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 제목 기억나세요? 말씀 제목. VVIP까지 생각나시죠? 앞에 있는 거. 끝까지 나의 VVIP. 혹시 설교를 기억한다는, 제목을 기억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있는 사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찐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당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배반할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날 배반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었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게 마귀가 준 것이라고 하지만 제자가 어떻게 자기 스승을 팔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자마자 그냥 정이 뚝 떨어져. 저 안개가 나를 팔아? 정이 뚝 떨어져. 미운 마음이 생겨나서 그냥 보고 싶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만찬의 자리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기 보시면 그림에 이제 최후의 만찬,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그 모습이 있는데요. 저기에 보면은 누가 베드로고 누가 가룟 유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알겠죠? 우리는 알 수 없겠죠? 후에 사람들이 추정을 해본 겁니다. 저 제자들 각기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대하는 표정에 추정을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베드로는 저 사람일 거다. 가룟 유다는 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센터 중앙에 계시죠. 그리고 각각 왼쪽 오른쪽으로 몇 명씩 있습니까? 6명씩 있죠. 그래서 12명이 되는 거죠. 주로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요한이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는 이제 요한이 있던 걸로 추정을 하고, 그 다음 옆에는 머리를 쑥 내밀었는데, 이건 이제 베드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에서 오른쪽으로 세 번째가 유다, 가룟 유다가 바로 저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 하면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가까이 앉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앉으면. 오른손으로 뭔가 이렇게 꼭 쥐고 있는 게 아마도 저기 예수님을 팔 그 돈꾀를 주머니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만찬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좀 불편하시겠죠. 이 중에 내 왼수가 있다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미운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이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인데요. 이 남의 발을 씻는 일, 여러분도 혹시 남의 발을 씻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발을 한번 씻어 보셨습니까? 예, 한번 씻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예전에 수련회 할 때 많이 이 세욕식을 했는데요. 이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보통 종이 주인한테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저렇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 주실 때 아마도 제자들 크게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자기들의 발을 씻어 주니까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강력하게 말이죠. 거기 본문에 보시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면서 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에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라.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셔야만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행위로도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런 차원에서 자기 발을 씻어줄 거면 자기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라고 했습니다. 역시 베드로다워요. 그러자 예수님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랍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누굽니까? 가룟유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렇지만 사실상 가룟유다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후에 보면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반했죠.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현장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충성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들 제자들임을 아셨지만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도 자신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실 것을 명령하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죠. 이제 내일 큐티 본문인데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이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 실로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죠. 소위 세족학 강의. 대학에서 무슨 학문으로 표현한다면 세족학 강의를 하신 겁니다. 이는 말이나 지식으로 하는 명강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행동으로 강의를 하신 겁니다. 강의의 주제는 뭡니까? 섬김이죠. 섬김. 세족이라는 것은 이제 섬긴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적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지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섬긴다. 스승이 제자를 섬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지도자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뭔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요즘 유튜브 인기 강사들 보면요, 얼마나 말을 청산유주처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입으로가 아니라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친히 세족을 행하심으로 자신은 섬기는 리더다.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세속과 강의에 참여한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제자들도 이제 세족학을 이수했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제 세족학을 실천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일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일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세족학 원리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세족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피해를 입힐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세족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배반자의 발을 씻어 주신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배반자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이제 나에게 배반자가 있어요. 나한테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배반했으면 나도 배반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배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종종 배반하는 교인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교인들도 끝까지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세종 목회가 되는 겁니다. 배반한다고 해서 그냥 걷어차 버리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한 교인을 끝까지 섬길 수 있어야. 그게 세종 목회입니다. 두 번째로 세족의 자세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려면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는 남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 하실 때 자신을 남 앞에서 낮추기를 즐겨 하십니까? 즐긴다는 너무했나요?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 참 섬기기 힘든 대상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와 내가 동등한데, 내가 너보다 난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낮춰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 주일 예배 인도하기 전에 강단에서 무릎을 꿇는 이유가 있는데, 왜 무릎을 꿇려 하면은 이제 서울중앙교회 와서 부임할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에서 하신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교인들을 섬기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근데 무릎을 꿇으면은요, 참 은혜가 돼요. 무릎을 꿇으면요, 은혜가 돼요. 아멘. 여러분도 한 번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무릎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요. 뼈가 안 좋아가지고요. 그럼 마음으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돼요. 무릎 꿇는 게요, 남 앞에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욕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럼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자세를 낮춰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낮추는 연습을 해요. 우리는 갈수록 높아지게 되는데 말입니다. 낮추는 연습을 해요. 세 번째로, 세족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어떤 쇼가 아닙니다. 무슨 제자들한테 인기나 존경을 받으려고 이벤트 하신 게 아닙니다. 세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가 가까웠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남을 지배하고 다스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치관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이렇게 발을 씻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시고자 한 겁니다. 세상 나라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섬기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하는 섬김도 이런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 이거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요. 저는 여세족학을 근본적으로 예수님한테 배웠고, 현실적으로는 저희 부친 목사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친 목사님이요, 제 발을 씻겨주셨는데, 언제 씻겨주셨냐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장신대 신대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로 제가 형님이 개척하시는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기 전에 저를 이제 주일 예배 때 강단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강단에서 저의 발을 저희 아버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세족의 은혜, 아버지가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세족의 은혜를 저는 아직도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고 목회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흉내를, 목회는 이렇게 아버님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친 목사님이 제 발을 씻겨주신 그 사진이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보고 계시죠? 어디 있습니까? 네, 계단 내려갈 때 우리 교회 목적분 옆에
있으니까 이따가 내려갈 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세족학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수없이 이 세족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런데 배우기는 했는데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아, 예수님 제자들의 말을 지키셨구나, 훌륭한 분이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면 그걸 본 받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세족의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요, 서로 이렇게 세족의 자세로 성도들이 서로 대한다고 한다면요, 교회들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서로를 이렇게 섬기려고, 서로 자기가 남을 먼저 섬기려고 하면요,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말하기는 예당골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세족학을 배웠습니다. 세족학을 배웠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저와 여러분도 남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서번트 리더가 되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웃을 살리고 천국의 역사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저희도 남의 발을 씻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섬기는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